요한계시록을 시작한 지가 거의 11개월, 1년 가까이 됐죠. 그래서 전체 그림이 잘 안 그려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워낙에 긴 시간 동안에 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잠깐 동안 요한계시록 1장부터 7장까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의 프롤로그, 서론 부분이죠. 그리고 1장 19절부터 3장 22절까지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 부분으로 되어 있었죠.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5장 14절까지, 5절은 마지막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를 드리는 승리한 하늘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4장 5종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6장에는 이 새 심판의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인 인의 재앙이 이제 펼쳐지죠. 첫 번째 인부터 시작해서 7번째 인까지, 6번째 인까지죠. 차례를 떼지면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누가 능히 하나님의 진노에서 바로 설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이 사도 요한에게 큰 위로가 되는 하늘의 환상이 보입니다. 거기에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이미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끝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찬미하는 하늘에 완성된 교회였어요. 이 장면에서 사도 요한은 크게 고무가 되죠. 자기 능력과 행위와 지혜로는 도저히 패배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 옷이 씻기고 그의 승리에 동참한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위로와 칭찬을 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1절에서부터는 마지막 7째, 그러니까 8장 1절에만 나오는 거죠.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지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한 장면이 나와요. 그걸로 이제 끝이 나죠.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내가 봄에로 시작하는 새로운 이제 장면이 펼쳐지죠. 언뜻 보면 1절과 2절의 내용들이 이어져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렇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2절 앞에 또 그리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내가 봄에 이렇게 이제 2절이 시작된 거죠. 지난 설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또 내가 봄에 라는 어구는 환상의 장면이 바뀔 때마다, 그죠? 씬이 바뀔 때마다 사용되는 그 어구예요. 다시 말해서 7번째 인이 떼지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진 것이 이제 인의 재앙의 마지막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시금 장면이 바뀌어서 7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7나팔을 받는 환상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의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1절에서 7번째 인이 떼지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졌다라는 뜻이 뭘까요? 구약의 성경 기자들은 이 고요함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직전의 분위기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해요. 스바냐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성전에 나올 자들을 구별하시고 희생 제물을 먹이시되 그분을 따르지 않고 배반하는 이들을 심판하시러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데, 그때 모든 만물들이 그 앞에서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감히 자신의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잠잠한 모습이에요. 또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성전에 나타나셔서 그 어미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만물이 숨을 죽여 그분의 행차,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경우 모두 다 여호와의 날에는 옛 질서가 끝나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들, 이런 묘사를 미루어 보면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나타나 있는 이 고요함은 역사의 마지막에 도래해서 온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두려움에 서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인 거죠. 자, 그 내용을 여섯째 인이 떼질 때 일어난 일들과 이제 연결을 해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거역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들의 잔인한 태도 때문에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종말을 선언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서 17절에서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주적인 종말, 심판의 상황이 도래돼 있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우주적인 종말과 심판의 상황 가운데서 누가 감히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능히 설 것이냐라는 탄식의 목소리를 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7장에서 하늘에 승리한 조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8장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에서 이미 종말에 들어가 있고 여호와의 날은 최종적인 심판과 역사의 종말로서 이미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날들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묘사하기도 해요. 그것을 묘사한 구절이 스가랴 1장 14절에도 보면 있는데 거기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나의 용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들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승리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행치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이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어요. 다른 이들은 다 떨며 그 심판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왕이 행차하시면 온 천하에 하나님께 대한 찬송의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찬양의 소리들이 울려 퍼지기 직전에 그 고요함, 그 잔잔함을 8장 1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이 떼지면서 하나님께 대한 영원한 찬송과 경배의 소리를 그 찬양을 올려드리기 직전의 고요함이 이 반시쯤의 고요함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최종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미하기 직전의 고요함. 전혀 관심이 없다는 눈초리로 그렇게 쳐다보시면 안 되는데 바로 이제 그 장면인 거죠. 이런 뜻 이제 일곱 번째 일은 끝났고요. 그래서 아무리 힘겹고 아무리 아프고 두려운 현실이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끝날 것이고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세력도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날이 임할 거라는 사실들을 이제 이 장면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그리고 더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고 고백하는 그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위로의 메시지로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속의 언약들은 마침내 이루어지고 말 것이고 그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심을 찬미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사실들을 이 8장 1절에 약간의 이 고요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하는 역할들은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붙여야 돼요.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나타난 이 고요함은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의 최종적인 승리, 즉 인의 심판의 결론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나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두 번째 시리즈 나팔 심판의 도입구절이기도 해요. 이제 2절에서는 보면 7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7 나팔을 받아서 차례로 부는데 소위 그로 인해서 나팔 재앙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재앙은 이전의 재앙들보다 더 강력하고 무서운 형태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 재앙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고요함을 두어서 이 두 재앙을 서로 구분하는 그런 기능도 동시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을 문학적으로 구분하는 그 구분의 경계선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심판의 시리즈, 그러니까 7 나팔의 심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확인할 내용들이 있어요. 지난 시간 설교에도 몇 차례 언급된 내용인데 인관 나팔과 대접 심판은 4, 2, 1의 순환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개의 그 심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2개의 심판 그리고 최종의 심판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4개의 심판은 인의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대접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나팔 시리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들이 묘사가 되고 4개의 심판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에서는 인의 심판에서 뭐가 나왔었죠?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먼저 죽임을 당한, 먼저 순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간구하기를 우리의 피, 순교자의 피를 신원하고 우리들의 억울한 것들을 갚아주시기를 언제까지 위로두실 겁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죠. 그게 이제 2개였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주적인 심판이 6번째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약간의 휴지기가 있고 7번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나팔 재앙의 심판도, 나팔 심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4개의 자연재해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2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2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그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를 죄한 나머지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그리고 휴지기가 있고, 그러니까 하늘의 장면이 바뀌어 가지고 막간이 있고 마지막에 7번째 나팔 재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6개 그리고 막간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이런 형태를 크게 설명하면 그런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새로운 환상이 나타날 때마다 인의 재앙이든지 아니면 나팔 재앙이든지 대접 재앙이든지 할 것 없이 새로운 그 재앙의 환상이 나타날 때마다 앞에 있는 것들을 확대하고 보강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의 재앙이나 나팔 재앙이나 대접 재앙, 이 3개의 시리즈의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시간 순서대로, 역사적인 순서대로 차례로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인의 재앙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와 우주 가운데 임하셔서 악한 자를 멸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 일들을 인의 재앙에서 다 하시는데, 이게 좀 강화되고 보강된 형태로 나팔 재앙에서 다시 설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대접 재앙에서도 역시 다시 설명되는 형태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지하철도 다 졸고 다 깜깜한데
이 세 시리즈 심판들을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시간 순서대로 그렇게 나열하고 묘사되는 것은 결코 이 성경에 대한 요한계시록 7장부터 이제 6장부터 등장하고 있는 심판의 시리즈를 올바로 이해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내 심판에 나온 내용이 나팔 재앙에 반복되어서 나와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얘기들로 전개가 돼야 되는데 이내 재앙에서 나타나는 얘기가 나팔 재앙에서 조금 더 강화된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렬로 순차적으로 쭉 직렬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일곱 나팔의 내용들은 이제 새로 보게 되면 세상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들을 통한 심판의 내용들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마치 요한계시록 6장 인의 심판, 즉 특별히 이제 21절 이하에 보면 여섯 번째 인의 심판을 확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돼요. 나팔 재앙에서 4개의 재앙들을 보게 되면 다만 이제 인의 심판은 인류의 보편적인 부패성을 폭로를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기근과 전염병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인간의 거짓과 탐욕과 악독과 부패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인의 재앙에 나타난 특징이었어요.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인의 재앙은 인류의 보편적인 부패, 악독, 그리고 탐욕 이런 것들을 폭로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바로잡는 일들을 이제 인의 심판에서 보여준다면 나팔 재앙에서 나팔 심판에서는 사도 요한 당시 아니 인류사 전체에 만연하고 있는 특별히 우상 숭배와 거기에 관련해서 타락하는 그 인류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심판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인의 심판에서는 보편성을 그리고 나팔 심판에서는 특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 다른 점이 있어요. 자,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 본질로서의 자기 숭배를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그려놓은 대목이 바로 나팔 재앙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나팔 심판에서. 이는 심판보다는 나팔 심판에서 그 내용은 같지만 그 밀도면에서는 한층 더 강화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이 심판의 목적이 그러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인의 심판에서는 없었던 하나님과 악의 세력 사이의 근본적인 대립이 나팔 심판에서는 나타나게 돼요. 요한계시록 9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묘사되고 있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변화가 있는데 그가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경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앞에 인의 심판에서는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시되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재난이 전개가 되지만 이제 나팔 심판에 오면 악의 세력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 대적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이 역대적인 모습은 대접 심판에서 더욱 확대되고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세 텐트의 재앙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것을 우리 볼 때 요한계시록의 점진적 개괄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 같다, 그죠? 자, 이런 점진적인 어떤 묘사법들은 일곱 나팔을 묘사한 곳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8장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니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렸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은 앞에 인의 심판에서 땅의 4분의 1이 심판의 대상이 된 것과는 비교해서 한층 더 강화된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인의 심판에서는 땅의 4분의 1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었는데 이제는 3분의 1로 더 많은 부분에서 늘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것과 같은 묘사가 나온다고 해서 인의 심판보다 나팔 심판이 실제적으로 더욱 혹독하고 무서운 방식으로 발전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같은 심판의 내용이지만 그 재난이 첫 번째는 땅의 4분의 1이, 두 번째 나팔 심판에서는 3분의 1이 해를 입는다는 것은 그 재난의 범위가 발전적이기는 하지만 제한적이고 마지막 심판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에서요. 그런데도 그 재난들을 마지막 심판을 그 재난들이 마지막 심판들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세 세트의 심판을 볼 때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이 시간 순서 혹은 연대 순서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맨 처음에 인의 심판 중에서 첫 번째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언제쯤 일어나는 일들이고, 두 번째 내분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언제쯤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고, 뭐 그 다음에 나팔 심판 중에서 첫 번째 심판은 언제 일어나고 두 번째 심판은 또 언제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일렬로 쭉 줄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대입하는 형식으로 취하게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세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이 종말의 모습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찾아서 헤매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재앙은 히틀러의 등장을 얘기하는 거다. 이 모습은 이런 또 재앙은 세계 1차 대전을 묘사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하게 돼요. 결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수께끼 짜맞추듯이 퍼즐을 짜맞추듯이 성경을 이해하면,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복음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렇지 않아요. 결단코 일곱 인의 심판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심판을 말하고, 그리고 일곱 나팔의 심판이나 대접 심판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마지막 심판까지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나팔 심판의 본질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 신들에게 내려진 재앙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특이해요. 출애굽기 7장에서 1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10가지 재앙은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출애굽기 7장에서 10장에서 나와 있는 첫 번째 뭐였었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그분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첫 번째 그 10개의 재앙에서 드러내시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무력하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 이게 10재앙의 두 번째 목적이었어요. 10재앙의 세 번째 목적은 바로에게 그가 결단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다는 통보를 하는 것. 이게 세 번째 목적이었어요. 이것들을 고려해보면 애굽에 내려진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과 애굽의 배후에 있는 악의 세력 간의 우주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목적이 나팔 재앙에서도 그대로 보여지죠. 다만 나팔 심판에서 파괴를 일으키는 것은 우박이나 피가 아니라, 애굽에서 내려진 재앙들은 우박이나 피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이게 아니고 불이고, 그리고 물이 피처럼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쓴 물처럼 그렇게 변하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런 변화는 이 심판이 재앙으로서뿐만 아니라 출애굽 사건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표징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셨던 것처럼 애굽에 내린 10가지 심판은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그들의 발목에 족쇄를 푸는 그런 열쇠가 되는 것처럼, 나팔의 심판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그의 주권적인 행위로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승리의 대가를 부르게 하는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 10개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애굽의 세력을 끊어내는 것들이었고, 이제 나팔 재앙에서 나타나는 이 재앙의 모습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억압당하고 압제를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로 인해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나팔 제한의 심판의 마지막을 보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정말 놀라운 장면들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타나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하시도다. 7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의 교회가 큰 소리로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놓여서 홍해를 건너고, 그죠? 애굽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죽게 되죠. 애굽의 군대가. 그럴 때 이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찬양하는 그 소리에 합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행하신 일들을 찬미했던 것처럼 이 7 나팔의 심판 이후에 하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하심을 찬미하고 경배하는 내용으로 이 7째 나팔 시리즈가 끝나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입맞은 14만 4천 명이 하늘의 권능을 찬양한다면 그를 반대하는 무리는 신음하고 두려워하고 통곡을 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을 거 아니에요. 마치 애굽의 병사들이 홍해에 빠져 죽은 것처럼 말이죠. 이를 통해서 보면 모든 심판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심판으로 몰아내고 그의 배후에 있는 세력들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 놓음으로써 온 우주와 만물들을 새롭게 깨끗하게 하는, 정화하는 일종의 헤렘 전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8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장면이 나팔 심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은 그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셔서 결국은 그 나라에 들이셔서 그 언약궤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따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리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짐을 나타나는 표시로서 그 하늘의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언약궤가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의 자녀,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거죠. 아이고 어렵다. 자, 주의를 좀 환기를 해보세요. 자. 힘들더라도.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특히 요한계시록이 왜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 승리와 그 눈물과 피를 신원해 줄 것을 말하는가? 왜 7 나팔의 심판에서는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린 10재앙의 심상을 가져다 사용할까? 왜 세 세트의 심판에서는 가공할 자연재해를 예고함으로써 세상의 심판을 말할까? 이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 그럼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적, 그것이 뭔지를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팔 재앙에서 심판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나팔의 심판에서 뭘 심판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죠? 애굽 사람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팔 재앙의 목적이었다고 했잖아요. 그것들처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를 심판한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다른 신을 믿는 자를 심판한다는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의미 잘 아시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삶의 곳곳에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뭘로 나타나냐면 세상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무엇을 확보하려고 한다고요? 세상의 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우상 숭배는 결국은 뭐예요? 뭘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숭배라고 그랬죠. 자기 숭배.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 자신의 안전, 자신의 번영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취하고 얻고 가서 경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 그 이해. 우상 숭배이거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자!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자신들이 애굽의 보호로부터 벗어난다는 사실이었어요. 분명히 노예였는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애굽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압제였고 고통이었고 죽음에까지 끌려가는 노역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생각하기를 애굽의 바로의 군대와 애굽의 풍요가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 일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방법은 굳이 홍해를 거치지 않고 육로를 통해서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홍해길로 인도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물론 구원사적이고 영적인 이유들도 있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육지로 가나안에 가려면 반드시 어느 지역을 통과해야 되느냐면 블레셋 땅을 통과했어야만 했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느니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그들의 보호를 받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밥을 굶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노역을 하면서 그들이 주는 식량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철저히 애굽의 노예로서 노예 근성 안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를 외면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고 애를 쓰죠. 그러나 그런 통상적인 필요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확보하려고 우리가 싸우면은 그거는 큰일이에요. 세상에서 나를 보호할 권력과 부와 건강을 확보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서 일하고 그리고 역사하시도록 하는 그 여지를 주지 않으려고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다르더라도 내 의지대로 밀어붙이려고 내가 어떤 것을 확보하려고 하면 그건 큰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 내가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시든지 어떤 식으로 내 신앙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려고 하든지 내 육신적인 형편과 삶 가운데서 그게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시련으로 등장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막겠다 라는 그 의도, 이것으로 내 직장생활과 내 사업과 내 일상을 경영해 간다면 이거는 그리스도인들 커다란 문제죠.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고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이 친정 국가였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매년 성전에 한 번씩은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남유다에 있어요. 매년 그리로 가야 되죠. 그러면 북왕조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적인 구심점을 어디에 두게 돼요? 남유다에 두게 되고 결국은 부강조의 정체성과 그리고 정통성을 제대로 잘 찾아내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북왕조 사람들의 마음이 남유다 왕에게 가버리는 불안한 상황들이 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깎아 만들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치적인 어려움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붙들어 매려고 해요.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치적인 위기 상황들을 극복하고 자신의 권력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기로 그렇게 선택을 하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들이 올 때를 대비해서 그게 나의 현재적인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면, 시련을 주면 안 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라도 갖다가 섬기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이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이 대표적인 게 돈이잖아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적인 안정이나 평안함이나 부요함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은 10개의 재앙을 경험하면서 애굽의 신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큰 위엄과 더 큰 능력과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분을 섬기면 적어도 굶거나 목마르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됐어요. 그 때문에 그들은 광야 생활 내내 어려움을 겪고 불평불만을 했죠.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켰으면 나머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 당연히 극복시켜 줘야 될 거 아니냐.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마라의 쓴물 사건이고 광야에서 자신들이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를 주시는 사건 속에 이제는 이야기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자신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삶의 형편을 온전히 다 드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이해하고 그렇게 외쳤다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과 그런 의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 내내 어려움을 겪었죠. 힘든 일들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편을 아는 순간 그들은 어떤 일들을 했냐면 하나님을 움직이고 조종하려고 들었어요. 하나님께 들어와 하나님께 편입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목적, 삶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여기다가 붙이고 여기다가 떼는 그런 식의 신앙, 그런 식의 삶의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우상도 마구잡이로 갖다가 섬기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속여도 하나님을 팔아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들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용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나 배우자나 친구나 이웃을 위해서 좋은 곳을 구경시키고 싶고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을 거예요. 좋은 옷을 입히고 싶겠죠. 사랑하는 상대방들을 기쁘게 하고 싶고 즐겁게 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여러분의 그런 마음, 그 진심을 팔아서 그걸 가지려고 하면 여행을 얻고 맛있는 것을 얻고 좋은 옷을 얻으려고 하면 어떨까요? 분노하겠죠. 누군가가 여러분이 그를 좋은 장소로 데려가고 그에게 좋은 음식을 사줬는데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의 진심을 이용해서 그 사람이 얻어내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죽이고 싶겠죠. 나는 그에게 진심을 주었는데 그는 나의 그런 진심을 이용해서 자기를 필요를 채웠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자신의 필요가 되지 못하니까 채워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미련 없이 나를 떠났다. 그런 일들이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도 요즘은 흔히 있잖아요.
남편이 직장을 잃고 또 사업이 망하고 하게 되면 미련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서로 갈라서는 일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알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적어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권력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양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보호자였죠. 인도자였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누구시기를 바라십니까? 어떤 권력을 주셨기를 바라십니까? 어떤 행운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까? 만약에 그 어느 하나이기를 바라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다. 이렇게 어리석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만 있다면 자신들이 섬기는 무엇이든지 자신들이 무엇에다 대고 절을 하고 무엇에다 대고 그들의 소원을 빌지 그것은 상관이 없었어요.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만 있다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 가나안일 수 있는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적인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의 통치에 그의 주권에 순종하는 그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의 전 삶과 거기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분의 주권에 맡기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 어떤 삶의 조건 가운데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뜻과 의식에 따라 하나님마저도 조종하려고 하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애굽 땅과 같을 거예요. 애굽 땅과 같을 거예요. 그 어느 순간에도 그분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고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힘이에요. 그 어떤 조건과 그 어떤 환경과 여건들 속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아귀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어느 상황, 어느 순간,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고 방치하시는 순간은 없다는 사실들을 붙잡으셔야 돼요. 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두루마리에 인을 뗀다는 말을 아십니까? 그 말이 나팔 심판에서 재앙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영원하리라고 믿는 것들이었잖아요. 요즘 교회당 자리를 보러 다니는데 부동산 사장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요즘은 믿을 게 땅밖에 없대요. 땅은 대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이 집을 짓고 사는 땅이 지진에 흔들리고 뒤집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발을 딛고 머리를 딛고 설 수 있고 머리를 딛고 잘 수 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 나팔의 재앙들 속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이 믿고 서 있는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에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별 격동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겠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는 그런 상황, 그런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맞은 14만 4천 명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 나라에 살다는 점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라는 거죠.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거기에 기대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싸움에서 승리하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지켜내심을 믿고 그 위에 서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과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맡기세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분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 들어오세요. 그래야 세상 싸움에서 승리해요.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기는 힘들죠. 적은 숫자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이 맞을까? 가는 길이 맞는 것일까? 라는 불안함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주신 복음 위에 서야 돼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배울 준비를 해야 되죠. 복음은 늘 그래요. 늘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것들처럼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쓴 법이에요.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쓴 법이에요. 듣고 말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그것이 안에서 소화가 되어 삶으로 나오기는 굉장히 쓰고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베푸시는 것도 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을 가진 자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담이 무너졌던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세우셔서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아담이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과연 내 편일까? 라는 사실 때문에 실패했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내 편일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안전케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나팔 심판이 결국은 성도들의 기도 응답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이사야 57장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려고 젖먹이는 자의 어미가 아이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잊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썼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손바닥에. 여러분들이 어려서 존빔을 가져오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 손바닥에 안 잊어버리려고 수첩에다 안 쓰고 손바닥에 썼잖아요. 안 잊기 위해서 손바닥에 썼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의 그 씀씀이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오세요. 여러분의 언행 심사를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그리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손길 안에, 그 장중 안에 붙들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고백하고 증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